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설교는요, 옛날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것도 이제 옛날이고 원포인트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결론을 먼저 딱 말하고 제목에서 결론을 딱 말하고 이제 이런 설교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속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예정된 승영중학교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장 보고 또 이틀 동안 간식 포장하고 또 만들고 배달하고 3일 동안 이런 일에 협력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아이들 보니까 성일교회는 잘 몰라요. 근데 피자 사준 교회는 그거 알아요. 피자 사준 교회. 그리고 한 해 동안 보내준 선교비를 차곡차곡 모아서 뭐 했냐면은 새로운 애들 올라왔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애들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일에 썼다고. 신입생들한테 야 너희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먹고 입고 한 그거 다 이 교회에서 후원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성일교회인지 알겠죠. 아이들이 선생님 수고를 통해서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들의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췄던 2020년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나라가 멈추고 온 세상이 다 멈췄잖아요. 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5월이 됐는데 2020년 5월이 됐는데 학생이 한 명도 입학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학교가 폐교되고 사라지는 게 우리 학교의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7월, 8월, 9월 광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 다 보내주셔서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승영중학교 입구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은 아주 학교 건물이 아담하니 근사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6학년생이 있습니다. 6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6학년에서 전교 1등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6학년이 달랑 하나야. 그 아이가 앞으로 이 승영중학교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중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굳이 버스를 타고서 나는 승영중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하나님 은혜죠. 요즘 학교 없어지는 게 남의 일이 아닌데 이 학교가 이렇게 존립을 하니까 교육감 어르신께서 입이 마르도록 이 승영중학교를 칭찬한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단절과 상실의 두려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들어와서 몸 안에 기생해서 체력이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약해지면 기운이 쑥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죠. 이런 대상포진 바이러스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다니는 회사 아니면 운영하는 사업이 잘 굴러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건강, 취업, 사업, 직장, 단절과 상실의 두려움이 우리네 삶 곳곳 그리고 모든 사람 심령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뭘로 해석해서 듣냐면 애 많이 낳아라, 이 정도쯤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미 낳았으니까 하면서 간과하고, 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되나, 아니면은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단절과 상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 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면서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단절과 상실의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전부 50장입니다. 야곱은 47장에서 유언을 하고 48장, 49장에서 축복을 하고 50장에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야곱의 유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성취와 언약의 영속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언약을 지금 체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내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현실에서 직면하는 이 단절과 상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 생명은 단절되거나 상실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심장은 멈추면 안 돼요. 피가 멈추면 안 돼요. 호흡이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항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지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심판 후에도 똑같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별과 바다의 모래는 셀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고 상징하는 겁니다. 구체화시켜서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그 다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의 시작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끝에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지만은 야곱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 이렇게 각 세대를 거쳐가면서 확인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신실성, 또 언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취성,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언약을 미래에만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유언을 다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이 언약이 그들을 지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과 보릿고개를 겪은 어르신 세대, 또 과거의 X세대라고 불렸던 중년 세대, 또 현재의 그 MZ세대, 또 그 이하의 어린 세대, 어떻게 보면 4세대가 함께하고 있죠. 그 모두가 보고 있는 현실이 뭡니까? 단절과 상실 아닙니까?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군대, 전통이 있는 6.25 때 활동했던 전통이 있는 부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유명했던 서울의 병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게 현실입니다. 단절과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 세대들이 구축해 놓은 사회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영광된 순간이 한 번씩은 다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정이 있어요. 무엇이 함정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함정이죠. 젊음도 한때고, 성공도 한때고, 영광도 한때고, 힘도 한때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얻고 유지하고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일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 지난 때를, 과거의 순간을 추억하며 그리워할 뿐이고, 젊은 자들은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애쓰고 힘써서 자기의 꿈을 쟁취하려고 미래를 향해서 사력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길을 밟게 된다는 것이 인생의 함정이에요. 생명이든 지위든 돈이든 무엇을 잃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본능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영광,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을 내 후세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죠. 영광과 힘과 능력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영생을 잃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끝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원함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원해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물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특히 자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딱 쳐요. 하나님이 내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8장 49장의 축복의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48장 49장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여름 반딧불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하루살이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죠. 영광을 이어가야 되고, 은혜를 이어가야 되고, 생명을 이어가야 되고, 이어가야 복된 거예요. 한순간 반짝하고 성공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이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자기 죽을 기한이 가까움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147세 생애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29절 30절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 유언에서 자기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선영에 장사하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환도뼈 아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할 만큼 참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영이 어디입니까? 마물의 상수리나무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 야곱의 소망이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가나안 땅 자신의 선영에 장사되기를 원한 것이냐? 단지 태어난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이냐?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다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단순히 고향에 묻히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면 요셉에게 이처럼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유언을 하기 전에 4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당대에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케 하고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으라고 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도 거기서 안주하며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로 살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말씀합니다. 태영호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전에는 영국의 북한 대사였지 않습니까? 망명한 후에 하는 얘기가 북한 대사관이 얼마나 궁핍한지. 영국 북한 대사관에서 차를 몰고 런던 중심가로 가면은 그 혼잡 통행료, 우리나라도 저기 남산에 가면 혼잡 통행료 받잖아요. 그 혼잡 통행료 차비가 없어가지고 통행료는 어떡하지? 주차비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먼저 했다고. 얼마나 돈이 없는 겁니까? 북한 대사관 직원의 한 달 봉급이 80만 원, 그분이 탈북하기 전이니까 80만 원 남짓인데 심지어 돈이 없어가지고 런던 내 한인교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북한 대사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이 구걸관이라고 불렀대요. 자꾸 구걸을 해대서. 대사관은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대사관은 유럽에서 콩나물을 팔아서 그걸로 돈을 마련하는 그런 대사관도 있다고 하고, 결혼식장으로 불법 임대해서 경비를 마련하는 그런 대사관도 있다 하고,
북한이 자기들은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북한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거 북한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한행을 결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꿈을 꿉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직업, 지금보다 더 건강이 좋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꿈, 생각, 야망을 꿈꾸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앞두고 다 느끼는 것은 다 공통적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문제점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지다가 결국 소망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좋게 해줄 것이라고 손짓을 하지만 이것은 북한 정권에서 살았다가 남한에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내가 속았다, 평생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때로 인생에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속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자기들 나라가 지상 낙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먹고 사는 자유가 있다는 것 빼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문제가 없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맨날 신문에 나오는 게 문제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자유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는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계속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문제는 더 쌓여가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 피부병, 알레르기 이런 거 많잖아요. 아토피. 과거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풍족한 환경에서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토피하고 알레르기는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와 싸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다 해제됐어요. 이제 6월이 되면 마스크 격리되는 것도 다 해제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전 국민이 체력적으로 평균적으로 코로나쯤은 이기게 됐다는 거죠. 감기보다 코로나를 더 쉽게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길 힘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마스크 벗으니까 감기가 유행하죠. 코로나는 안 걸리는데 또 감기가 유행해가지고 많은 분들 고생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셔서 코로나도 이기시고 감기도 이기시고 아무튼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토피 알레르기가 왜 생기냐면 너무 깔끔 떨다가 면역력 저하돼서 생기는 거래요. 이 서양 사람들 보면은 가끔 막 흙에서 흙 주무르면서 막 놀기도 하고 콧물을 흘려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러죠. 우리나라는 절대 흙 못 만지게 하고 콧물을 흘리는 거 그냥 그 꼴을 못 보죠 그냥.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거다. 아이들이 스스로 몸에 저항력을 길러서 병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한대요. 우리가 사람이 편안하고 문명과 도시화를 이뤘는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다 만족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러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죠. 좋은 아파트 살면서 아이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막 긁어대고 울부짖고 부모는 아이를 안고 이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함께 밤을 보내고 약 좋다는 약 다 찾아봐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열심히 일해서 안식처를 찾았는데 그 안식처에서 보이지 않는 질병과 맞닥뜨려서 가족의 작은 행복을 깨고 온 가족이 아이 하나에 매달려 씨름하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안식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어 보이는 거죠. 야곱이 147세가 돼서 기근을 피해서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낙원 같았던 애굽에 가서 미래를 보장받고 살 수 있는 형편에서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애굽 너무 좋다. 꿈을 이뤘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소망은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고 애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하는 삶에 대해서 참 자유와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는 삶이 잠깐의 자유와 만족은 있겠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꿈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걸어간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에 현혹된다든지 쏠린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 소망이 보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소망이 보인다. 소망을 품는다. 근데 세상이 충만하면 소망이 있어요? 맨날 세상 것만 보이죠. 그리고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죠. 감사가 없어지죠. 야곱이 평생토록 일구려 했던 것이 뭡니까? 평생토록 그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욕심과 꿈을 이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147세를 살고 나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꿈과 야망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았느냐?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뭡니까? 상실이죠. 욕망도 사라지고 힘도 점점 없어지고 생명을 지탱하던 줄들도 다 풀려지고 근육의 힘도 다 풀려지죠. 결국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결국 나중에는 욕망도 사라져서 빈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대답하고 야곱의 요구대로 맹세합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이 맹세한 대로 야곱을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않고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 자신도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유언을 하고 내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자손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자손들에 의해서 그대로 준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만 붙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죽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는 자기 죽을 때를 아는지 자기 주변 정리를 하고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남 줄 거 주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붙잡고 갈 겁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과 소망에 관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뭘 남길 것인가? 뭘 남기고 갈 겁니까? 남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딱 하나밖에 남길 거 없어요.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이 죄인의 영혼을 당신의 나라에서 받아 주옵소서. 자녀에게 재산 남기는 것보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물론 내가 아이를 거듭나게 하거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계보장이라고 붙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조들의 약속을 그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전수받아서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후손이 없다면 그 약속은 다시 후대로 이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은 두 가지 면에서 케네디 대통령,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영국 옆에 아일랜드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케네디 가문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 가문 아닙니까? 전부 다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부 비행기 사고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미국인들이 케네디가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고 부함을 얻었고 지위가 있고 이렇지만은 악인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악한 꾀를 냈어요. 결국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1962년에 종교 분리해야 된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종교 활동하지 마라. 기독교 신앙 가르치지 마라. 성경 가르치는 거 금지시키고, 주기도문 외우는 거 금지시키고, 십계명 학교에서 외우는 거 다 금지시켰어요. 이때로부터 미국 사회가 급속도로 세속적이 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2018년에 99세로 사망을 하셨는데 2016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올까요? 이러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가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했을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정치가 제재를 해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뭘 얘기했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걱정이 되고, 얘가 돈을 잘 벌어야 될 텐데, 스스로 경제력을 잘 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부모의 관심이죠. 진정으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예수 혼자만 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가야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어가야 한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천국 못 가요. 내가 가진 믿음, 이 아이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정말 간절히 심장이 타는 부모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부모는 물려주고 자식은 물려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이어가는 것은 모든 가정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주일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수술한 지 2주가 지났어요. 건강 회복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뭐 기계도 이런 기계가 없어요. 정말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회복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하십니까? 근데
나는 천년만년 건강할 거야.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으면서 왜 대답을 못해요? 살아있습니까? 근데 난 천년만년 살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돈 벌 수 있어. 지금 돈 벌고 있어. 근데 나는 천년만년 돈 벌면서 괜찮을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청년이 TV에 나왔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있어. 자기가 인턴을 끝내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야. 그날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했어. 근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에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이 밑에 전부 감각이 없는 거야. 전부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면 술 먹고 정신 없다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이제 앞날이 창창한 앞으로 정규직이 되는 그 청년이 사지가 불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 단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드리워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그 약속,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단절과 상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어렵고 두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비결로 손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절이나 상실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은 이어집니다. 약속을 받는 자는 이 약속을 받는 자는 생명이 영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절과 상실의 세상 속에서 생명을 잇고 믿음을 잇고 약속을 이어서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단절과 상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다가 이것을 잃고 상실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약속을 바라면서 아버지 생명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내일도 장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는 영원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세대 간에 생명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가면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기를 마음을 다해 애쓰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을 이어가고 아버지 믿음을 이어가는 모든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주님과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